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최근 이 모로코에 지진이 있었고요. 또 리비아에서는 폭우가 있었고, 또 홍콩에도 폭우가 있었고, 또 그리스에서는 또 엄청난 산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폭우로 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난 일주일 사이 서로 다른 세계 대륙에서 잇따라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아프리카 리비아에서는 지중해에서 온 태풍 데니얼이 덮쳐 해안 도시 데르나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요. 도시 인근에 있던 댐 두 곳이 무너지면서 화를 더 키웠습니다. 숨진 사람만 5,300명이 넘었는데 실종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10,000명에 이르러서 사망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나흘 전 홍콩에서도 139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600mm의 비가 내렸는데 1년 강우량의 4분의 1이 하루에 쏟아진 셈입니다. 사상자만 110여 명, 바닷물까지 육지로 범람하면서 도로와 주차장에 차들이 침수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도 마비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에도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그리스에 지난주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하루에 내렸습니다. 20시간 동안 최대 754mm, 그리스는 평균적으로 1년에 400mm가량 비가 내리니까 하루 사이에 2년치 비가 다 내린 셈이죠. 그리스를 넘어 유럽 최대의 홍수 재해 중 하나로 남을 이번 홍수로 건물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세 대륙에서 연이어 발생한 최악의 홍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수온이 높아져서 폭풍이 더 강해지고 이에 따라 폭우가 내리는 비율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참 재해가 참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해가 일어나거나 재앙이 일어날 때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세상엔 다양한 종교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각 종교마다요, 독특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요. 마치 오늘 말씀도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불교 인구가 참 많죠. 이 불교는요,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 고난이 인간에게는 필수다. 인간은 고난받는 존재다라고 해가지고요, 인간의 본질 그 자체를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 그 자체가 고난인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집착하고 욕망하고 무지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 고난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팔정도의 삶을 살면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팔정도는 8가지 바른 삶이에요. 여기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런 삶을 열심히 살면은 열반에 이른다, 초월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무지로부터 고통이 왔고 인간 스스로 이것을 바른 삶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교는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니까 그걸 묵묵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른 삶으로 자기를 비우면 내가 초월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물론 이 석가모니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고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뭐 워낙 수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불교 신자들을 보아왔지만 불교 신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성철 스님도 참 뭐 앉아가서 몇 년 동안 잠을 주무시고 참 수련을 많이 하시고
이분 한번 보려면 3,000배를 해야 겨우 이게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참 만나기가 어려운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조선 일보에도 나오고 여러 신문 기사에서 마지막 이제 유언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진 않겠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 딸에게 이제 유언을 남겼거든요. 그 유언이 뭐냐면 자기 인생 헛살았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 그토록 오래 수련을 하고 해탈을 했으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내 인생 참 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는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냐면 알라의 뜻이에요. 알라의 지식과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은 그 알라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인샬라가 어떤 뜻이냐면 알라의 뜻, 알라의 뜻이라면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요, 모든 게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라의 뜻에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항했다가는 그건 불경죄가 돼서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제가 앞에서 리비아 사건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연히 리비아 의료진이 인터뷰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두 알라의 품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흐느끼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저분의 저 고백이요, 정확하게 이슬람의 그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그럼 이 종교,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20세기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느냐라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중에 세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 의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의 선택이 고통을 초래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허용하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분당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도 도덕적 악을 본인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와 조금 전에 보았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훼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응보로 그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인간의 옳지 못한 자유의지의 결과로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과 도덕적 발전을 위해서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고민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지난주 한 장모님께서 성경을 필사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있지? 걱정하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심판에 동조하지 않는 자까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멸망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잘못된 길로 너무너무 많이 돌아가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방 백성들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너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느냐, 그리고 너희 가운데 즐거움이 있느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고, 두 번째 고난의 구체적인 상황,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모범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당할 때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하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항상 이 두 개가 함께 합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찬송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불교에서처럼 야, 이거 고난은 인간의 숙명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만 바르게 살면 돼 하면서 바른 삶만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슬람교처럼 야, 이거는 알라의 뜻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하면서 그냥 순응만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야고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라면 다윗의 시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다윗의 시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이 두 개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 늘 반복이 되는데 가장 짧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무언가 1편부터 쭉 한번 살펴보니까 시편 13편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고 또 어떻게 찬송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한 번, 2절에서 두 번, 언제까지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내 앞에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지금 제가 지켜만 봐야 합니까? 라고 언제까지라고 하면서 지금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교의 교리로는
다윗은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고통은 인간의 숙명이고 내 무지와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때문에 다가오는데 이걸 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야, 감히 알라한테 이렇게 따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너 불경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라고 외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요, 자신을 굽여 살펴달라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4절에서는요, 다윗은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놀랍게 이 시에 반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부르짖음이 5절과 6절에서 뒤바뀌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우리가 세상의 유행가 부르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즐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요,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도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신 분도 역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의 상황 가운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특별히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14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읽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고난은요, 이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서 인간의 죄 악용,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악용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병마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당시에는 뭐 의술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경에 뭐 의술이 발달하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요.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요. 병이 들었을 때 야, 너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장로들을 찾아가서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라 그랬죠.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직접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게 뭘까?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당시의 의료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강도를 만나서 몸이 상했죠. 근데 뭐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완전히 개되니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상처에 발라 주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상처를 치유하는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부족했던 당시에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병의 치유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당시의 의술인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장로들을 부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점점 차가지고 이분이 지붕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119 소방대 이 보트가 와가지고 빨리 피하시라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빨리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저 하나님께서 저 구해 주실 거예요. 점점 물이 차가지고 그만 물에 빠져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구하러 안 오셨어요? 아니 너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언제요? 야, 내가 소방대원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병마의 문제가 찾아온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명령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하더라도요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요 신유의 인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름을 바르십시오. 예전에는 목회자가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분업화 시대예요. 목회자는 기도해주고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늘 못다한 그런 병과 죄의 관련성 그리고 기도의 모범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다른 여러 종교들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기독교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불교는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해탈해야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인간은 신의 뜻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불경죄는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라 이것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관대하시고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는 목회자에게 기도받으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름을 바르는 행위와 같은 치료를 받으라. 경기도 모 교회를 섬기시는 한 권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또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요 펜션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뭐 워낙 그 남편의 완강한 이야기 때문에 뭐 가족들은 다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펜션에 불이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가정은요 원룸으로 가가지고 한 가정이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찌들려 살았고요. 아이들은 아빠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지내는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여권사님이 믿음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폭탄 선언을 하냐면 오늘 저녁부터 함께 가정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그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빠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일부터 아파트 경비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남편도 변화되었고 자녀도 변화되었고 온 가족이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가정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좌절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고요. 이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